아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기나긴 연휴 기간 동안 영육간의 쉼과 안식을 잘 가지셨습니까? 아멘. 저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외가댁 식구들과 모여서 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카페도 가고 또 유익한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가족 구원 그리고 자녀들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모임에 기꺼이 자원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제 말은 그 모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과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임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그 모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꿀벌을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꿀벌을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그 남편이라는 꿀벌, 자녀들이라는 꿀벌이 우리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도전이 될 만한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하다가 뺨에 맞은 전도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뺨에 맞은 전도자. 자, 영상 보겠습니다. Shut up! Shut up! Shut up! Whoa. He is. Make sur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because Jesus Christ. Dude, shut up, man. I'm on the phone, dude. I don't want to hear this. It's for real. It's okay. For real, man. What the heck is wrong with you, dude? It's okay. It's okay. I'm sorry. This person, man. Make sure God is in your life, Savior of everybody. Have God in your life. If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look for God. He's here for you with open arms. He doesn't judge. Right here. I'm on the important call. It's okay. You get on your call. Don't touch me. Don't touch me. God bless you. Do not touch m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I don't believe. The power of Jesus Christ. I don't care. Whatever. I don't believe. I don't believe. God loves all his children. Shut up. You are blessed.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Seriously.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Oh.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You. It's okay with it. I am here. We don't need your. God we don't need it. All blessings to you. You just. Bless me here, please.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in your heart, because you're passionate for your grandparents. That's why, right? Don't be sorry.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네. 앞서 본 영상의 내용은요, 꾸며낸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한 전도자가 버스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청년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청년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전도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왼쪽 뺨을 축복해 주었으니
나머지 오른쪽 뺨도 축복해 주어라.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요, 전도자가 또 이런 말을 전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통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뺨을 때린 청년이 이 전도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 버스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다. 발생할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만약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깽판을 친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비싼 붕어빵 기계를 다 박살내 버린다면 과연 나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영상처럼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를 하고 붕어빵을 나눠주다가 저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저의 나머지 뺨까지도 그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만 누군가 저의 심기를 건드리면 조씨, 이씨, 박씨, 해바라기 씨까지 다 나와버려요. 또 엊그제는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우리 은규 식구들이랑 롯데 아울렛에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러 갔거든요. 근데 잠깐 은규를 케어하는데 은규가 자꾸만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위험한 곳을 가자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규한테 화를 내면서 은규야! 너 자꾸 그러면 여기다 놔두고 가버린다. 도깨비 아저씨가 너 잡아가라 그런다. 저는 고작 이런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인상을 찌푸리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그 끔찍한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다 참고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신광야. 자,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절에서 3절까지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 보니까요,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공박하였다.
시작했다. 즉 모세에게 아론에게 공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말하되 다투어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어제 남선교회 야유회의 모습처럼 백성과 모세들이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모세님, 우리가 물이 좀 필요합니다. 어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쪼까 늦으시네요. 어떻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쌍화차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뭐와 직관되는 문제예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기도 했을 거고요. 또 그들의 입에는 온갖 욕설이 난무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도자의 뺨을 쳤던 것처럼 그런 폭행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앞서 본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무엇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만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만 원망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니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짐승들과 함께 죽게 만드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냐. 여기는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물로 시작했던 원망과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언제적 이야기까지 꺼내버려요? 지금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 40년이 지난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까지 들먹여요? 출애굽하고 40년. 그러니까 물이라는 문제로 시작해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40년 전까지의 일들을 들먹이면서 모세 앞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이 설거지 한번 안 해준 걸로 싸움이 시작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5년 전에 결혼기념일 안 챙겨줬잖아. 또 10년 전에 그런 악한 말로 내 마음을 병들게 했잖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을 심기를 좋아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무엇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흑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품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는 자가 돼요.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또 내 입술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거듭 말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악한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내 입으로 과거의 일들을 거듭 말하기를 좋아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라 말하라. 옛적 일을 자꾸 들먹여라 말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이 조성민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연약함과 저에게 어떠한 흑역사가 존재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말 한 성도님들도 저의 과거로 뭐 트집을 잡으신 적도 없으셨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연약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없다. 앞으로 저라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떠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따라서 우리 새사람교회가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만 억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실까, 또 우리 새사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던 세대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이사야 이 말씀처럼 어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능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실 거야.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도 지나가게 하셨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그 하늘에서 맛있게 잘 익은 무화과와 포도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무화과 포도도 안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찬양의 가사에도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원망 위에 원망, 불평 위에는 결국 더 큰 불평만 쌓인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 역사 위에 더 큰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오늘 이 시간 끊어야 할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도려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돈벌이가 안 돼서 등등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덫과 올무에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 앞에 깨어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와 확신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모세가 보였냐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파토리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가서 너가 명하기만 하면 물이 쏟아질 거야. 그럼 그 물을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자, 아까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기회로 저것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쓰겠다. 너도 똑같이 분노해. 너도 똑같이 욕해. 너도 똑같이 멱살을 잡아. 뭐라고? 오른쪽 뺨을 맞아 불었다고? 너는 5배로 더 갚아줘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단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가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의 행동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의 패역함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 풀어내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패역한 너희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렸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뜻까지 거역해버리는, 즉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던 모세, 욕을 욕으로 갚았던 모세, 또한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세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모세가 지옥에 갔다던가 아니면 모세가 그동안에 감당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실패했다던가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이제 조만간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왔거든요. 모세와 아론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가나안 땅을 갈망해 왔을 것이고 또 하루하루 약속의 땅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을 겨우겨우 버텨왔을 텐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상급을 모두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포를 해버리니 사실 이번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무엇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가 적용이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어요. 분노를 표출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럼 세상 법에도 보면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중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고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용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두 돌도 안 된 우리 은규가 찬양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용납할 일이에요? 때릴 일이에요? 용납해 줄 일이죠. 왜요? 아직 두 돌밖에 안 된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저희 와이프 사모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노멘 한다면 이건 용납이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가롯 유다와 군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한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잘라버려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이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 너무 잘했다. 마침 나도 그 귀를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기왕 잘랐으니까 저 왼수 같은 가롯 유다의 귀는 양쪽 다 잘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봐라. 이러셨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참으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랍니다. 자,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열불이 나고 아무리 화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 절대 원수를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길이 참아준 것 같이 너희도 그 원수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원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6절 시작 부분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원수에게 전할 차례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퍼부었을 때 모세의 마음과 시선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라는 죄를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살인자였던 모세를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끝까지
주목하고 있었더라면 모세도 얼마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세가 당했던 원수들의 조롱, 원수들의 공격 혹은 원수들의 핍박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왜 왼쪽 뺨을 언제까지 그 원수들에게 내어줘야만 합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죄인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없어져야만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천국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원수도 용서가 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